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오늘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오랜만에 합니다. 7번째 시간이죠. 7번째 여러분들하고 이제 119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벌써 7번 나누었습니다. 그 전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분명히 기억하셔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응답이 있을 줄 믿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시대 속에서도 삶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방법,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붙들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또 간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4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누가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 소망을 가지게 했나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게 하셨죠. 소망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단어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소망이 없는 이 시대, 희망이 없는 이 시대, 과연 소망의 뜻이 무엇인가?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받을 거라는 걸 믿고 있는 상황이죠.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받을 걸로 믿는 거죠. 소망은 그겁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받을 거라고 분명히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 줄 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죠. 확실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믿습니까? 주지도 않을 건데. 거짓말인 걸 분명히 안다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소망과 희망이 없는 자에게 삶의 소망과 살아갈 소망을 주지요. 소망은 받을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49절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인은요, 이 시편 저자는 오늘 이 119편 49절부터 56절의 이 저자는 자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종.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자녀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 딸인 거예요. 그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름으로 그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주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인, 나를 책임지는 분이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강력한 간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나는 당신님만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또 살 소망이 있으십니까?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까? 주의 종에 대해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의 종,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 주의 자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50절 보십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나의 위로.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 얼마나 고난이 많으세요? 얼마나 하기 싫은 일이 많으세요? 얼마나 귀찮은 일이 많으세요? 그 가운데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또 나의 위로가 된다고 고백하죠. 늘 죽고 싶은 나를, 마지못해 사는 나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나의 삶의 힘이 되는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소망을 두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이유, 내가 위로를 받는 이유는 주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고 싶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견뎌내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죠. 이런 견딤이, 이런 몸부림은 정말 귀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주의 약속인 말씀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51절 보십시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막 조롱합니다. 안 돼. 하나님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막 조롱해요. 아이고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 막 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저자는 절대로 주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여기서 교만한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해요.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막 그들의 믿음을 막 우리들을 흔들어 놓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있는 자, 말씀을 받은 자, 가난한 자는,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절대로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교만한 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죠. 교만한 자들을 흔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지풀에 지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한 자들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공격했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한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법으로부터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힘, 나의 위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52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옛 규례들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인은, 이 시편 저자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 말씀, 위로하셨던 그 말씀이 더욱더 자기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요? 무슨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과 문화와 세계관과 철학 이런 것들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완전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옛 규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를 기억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준 소망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시인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도 조롱해도 우리 오늘의 시편 저자는, 또한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봤던 52절 말씀입니다.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때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법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위로는 누구십니까? 53절 볼까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의 악행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것을 보고 몹시 분노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5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지신 마음도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면서 느끼셨던 그 감정, 하나님의 법을 버린 그 모습들, 그 모습 때문에 분노가 나는 거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권력으로 나를 누르고 압박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과 은혜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말씀의 법이 무시당하는 것이 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5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말해요. 여기서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그네는 집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생길인 거예요. 나그네는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이 있어도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글 하나하나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의 18번 다 있잖아요. 그죠?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러면 탁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 주의 율법,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도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거든요. 시인은 알고 있었어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정말 귀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뛰어난 미술가들, 뛰어난 화가, 음악가들 보세요. 그 다음에 선수들, 이제 운동하는 선수들 보십시오. 뼈를 깎는 그 노력, 그 고통 가운데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냥 해서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건. 뼈를 깎는 노력, 뼈를 깎는 아픔, 수많은 조롱, 압박, 핍박, 이거 다 이겨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주처럼. 조개 안에 진주처럼 말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딱히 할 말이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은혜로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답해야 돼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건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고백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다 안 됐어요.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 해봤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안 하려고, 안 다니려고, 거부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55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밤에 뭐 하십니까? 잠을 자야 될 밤에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야식 먹어야 할 밤에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야식 드시고 계세요? 클럽에 가야 될 밤에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20, 30대 청년들은 클럽을 다니는데 여러분은 그때 뭐 하고 계십니까? 즐겨야 할 밤에, 게임해야 될 밤에, 음란하고 쾌락을 즐겨야 할 밤에, 한잔 해야 할 밤에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결국 밤은 이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밤은 문자적인 뜻이라기보다는 악인들로 가득한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경도 밤은 악하다라고 많이 표현했죠. 어두움은 악한 것들의 대표적인 상징이 됩니다. 시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노라고 고백해요. 밤은 고통과 근심의 때입니다. 속히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상황에서도, 밤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두려움을 돌파했습니다. 56절 보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55절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재산은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다. 시인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내 재산이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필요도 없거든요. 이게 내 재산이거든요. 내 소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확실하게 이게 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나의 재산, 나의 복. 지금 시편 저자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불타 없어지거나 부주의로 도둑맞을 수 있는 소유물이나 재산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값진 것, 영원한 것, 내 손을 떠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소유로 삼고 재산 삼는 사람은 생각이 없거나 개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대적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함, 그리고 겸손함,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하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들을 가득 채우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져야 돼요. 매력이 없어도 이 교회가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라요.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우리 각자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말씀이 좋아야 돼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의 법이 나의 복이고 나의 재산이고 나의 소유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왜 가지려고 합니까? 왜 노력합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고민이 한보따리입니다. 그들만의 고민. 저 정도만 되면 딱 좋을 텐데 하는 어떤 특정한 무엇도 고민이 한보따리예요. 겉으로만 그냥 괜찮아 보일 뿐이지 고민 한보따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재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외워도 외울 수도 없고 통째로 외워지지도 않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성경은 돈으로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데 성경에 담긴 이 지혜와 지식은 내가 다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을 통해서 꾸준히 배울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듣고 지켜야 하고 읽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하면 내 육신을 쳐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눈을 감아버리면 안 돼요. 내 육신을 쳐야 돼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나 봐요. 아무나 못 가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이죠. 왜냐하면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기준을 꺾고, 내 뜻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나를 맡기며, 내 마음을 말씀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말씀이 여기서 이까지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이 짧은 거리를.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몰아내고요.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복을 소유하게 돼요. 그 복은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행하고 지켜서 그분의 말씀을 소유하며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오늘 배웠죠? 위로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생각 없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어디 기댈 데 없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잖아요. 애를 놓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애 낳았잖아요. 중간에 인간은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변질하죠. 마음을 바꾸죠. 변하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죠. 그런데도 주님은 소망을 주셨어요. 우린 그런 고통 안 겪잖아요. 심지어는 정말 2억 만리나 되는 그 먼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주셨다니까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포로로 다 잡혀가는 판국인데. 죽어가는 상황인데. 소망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도 예외 없이 소망을 주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 중에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소망을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라는 희망사항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겠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냥 희망사항으로 받아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소망 안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뽀빠이가 힘을 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시금치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뽀빠이는 시금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요, 30년 가까이 차려주신 엄마의 밥상에 반찬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 얻어 먹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지만 또 10년 가까이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그 반찬이 확실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부분적으로는 기억하죠. 그리고 저를 챙겨주신 분들이 차려주신 밥상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기억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금 이까지 살게 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도 이나마 견딜 수 있도록, 제 몸이 견딜 수 있도록 영양이었습니다. 영양식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시금치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영양분인 겁니다. 진정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충분히 살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날마다 오늘을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절망스러운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랑 함께 기도하시죠.